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에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곧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앞글자 바는 아묵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메오는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의 의미로 보자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먼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볼 때에 유대 사람들은 신체적 장애를 부정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디메오 역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와 너의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너의 눈을 멀게 했겠느냐며 바디메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당시보다 복지가 발달한 지금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어려움이 더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디메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걸뿐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로 목숨을 연명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눈먼 거지, 부정한 자의 아들, 죄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여리고를 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지금 이 바디메오는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본문에서 이 외침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꾸짖고 만류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사렛은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은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기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혜로운 랍비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디메오도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와 바디메오의 예수님 이해가 다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적 칭호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입니다. 아무도 눈먼 거지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먼 거지의 호소와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무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행렬이 더 중요하고 신앙의 격식이 더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속에는 이들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삶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의 외침에 응답해 달라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절규에 반응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부정한 거지를 돕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답합니다. 그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눈을 뜨거나 구걸하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제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는 간구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 충만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임종 후에 이런 메모를 책상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참이다. 루터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은 존재인 인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엄마의 태안에서부터 나와서 첫 호흡을 하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부터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지금 바디메오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바디메오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마다 삶의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식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바디메오는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며 자신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바디메오 이전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와 다르게 부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자라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꿇어앉아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고 빛이 되지만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가진 게 너무 많아서일 것입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을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고민 끝에 그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굳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손해당하지 않는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비록 의롭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한 바디메오이지만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간청하는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고 부유하지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비워냈는가? 우리는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원보다는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속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바디메오 사건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달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원했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거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금껏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원수 갚음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기를 바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부정한 자의 자식이라는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얽매였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잘못된 대답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헤롯 왕은 춤을 춘 의붓딸에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녀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권력의 욕망을 잡으려 할 때 방해가 되었던 그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군중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의 대답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 동조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사망을 구하는지 생명을 구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구하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지금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영광과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욕망의 어두움 속에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암흑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움 속에서 눈이 가려져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가려진 눈이 떠지기를 바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그리고 닫혔던 눈을 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이 진정한 눈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가 따랐던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시고 귀 기울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긍휼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가난하고 때론 눈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